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직은 정승이 아니고 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중직은 정승이 아니고 멋습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낮아져서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꿀벌 또 개미나 꿀벌들은 20%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언제나 어디든지 항상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참여하는 일꾼이 있고,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일하지 않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일꾼이 되려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리고 방해꾼, 해방꾼들은 대부분 사탄에게 붙들린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말씀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불러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꾼이 모든 자격을 다 갖춰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목사로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 평상시에 살아가는 인생, 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스크린으로 보여준다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자격이 있어서 제가 목사의 자격, 또 장로는 장로의 자격,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자격을 완전히 완벽하게 100% 갖추어서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줘서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직분 맡은 사람들은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이 직분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닮아서 더욱 충성해서 정말 늘 부족함을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천지 때문에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들을 좀 불러 모아 주세요. 농촌교회가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촌하는 사람들, 귀농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와서 세례도 받고 양육받아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할 일꾼들,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이 기도를 올리시고, 또 이제 누가 일꾼 돼야 되냐? 저희가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꾼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일꾼 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종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는 것처럼 칭찬받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꾼이 적으니 저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합당한 지혜도 주셔서 또 전도할 영혼들 만나게 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천지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돌아오라고, 신천지로 들어오라고 막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심지어 막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까지 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활동,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냥 나 신천지요라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구의 다대오 집화 해가지고 저에게 계속 편지가 오는 게 있어요. 제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더라, 계속 와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물로 나온 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가 사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잘 일꾼을 양육하는 그런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 찾아서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5절 교회의 일꾼. 로마서 16장 1절 교회의 일꾼.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의 일꾼. 로마서 15장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의 일꾼, 말씀의 일꾼. 로마서 13장 6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고린도후서 6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하나님의 일꾼.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 말씀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말씀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일꾼들도 있잖아요. 장관들, 또 도지사들, 또 뭐 군수님, 읍장님 이런 분들이 나라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무슨 일꾼이 되기를 원하냐?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말씀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서 일꾼들은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집사님이든 평시도든 누구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을 말씀합니다. 둘루스라고 하죠. 둘루스. 둘루스는 로마 시대에 배 밑층에 들어가서, 오늘날은 엔진이 있어가지고 배가 달려가지만 그 옛날에는 전쟁을 하든지 배가 어디를 이동할 때 바람을 통해서 가는 배도 있지만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이나 이런 영화 같은 장면들, 또 드라마 할 때 보면 그 배 밑에서 막 북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을 당당당당당당 쳐주면 이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를 젓는 것입니다. 노를 빨리 젓을 때는 북을 빨리 두드렸을 것이고, 북소리가 작고 천천히 하면 아마 평상시처럼 그냥 유람하듯이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 밑층에 들어가서 묶여가지고 늘 죄인들이니까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구냐? 종입니다. 종. 둘루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함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일꾼들이 되십시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런 일꾼들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도도 아닌데 사도처럼 가장하는 사람들, 속이는 일꾼들, 거짓 일꾼들도 있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 사탄의 일꾼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꾼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겸손해서 초대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멜렉을 다 죽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기름진 것 드리려고 양이나 소나 이런 것 남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이번 주 제가 통독 문제를 내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 크게 임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떠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뭐가 임했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막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아들 요나단마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 아니죠.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악한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린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오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도 역시 사탄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판 사람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좋은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일꾼이 돼야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꾼으로 이제 선택함을 받고 선거를 통해서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제 세우심을 입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된다 이거야.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그 정도도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람도 아니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능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목사도요, 처음에는 이제 뭐 목사로 기름 부음 받으면 신학교도 나오고 전도다 실습도 잘했지만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기도할 줄도 잘 몰랐지만 기도의 능력도 부어주셔서 능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일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존경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으나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능하게 하십니다.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참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낼까요?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입을 지었지 않느냐? 나가면서 가라. 그래도 나는 말 못해요. 나는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너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까지 붙여줘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지만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빛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종들로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라했던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장로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장로 안수 받을 때 늘 기도하잖아요. 물질도 주셔서 이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예식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너무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면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이 1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화목해 하면서 분쟁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 한 사람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썩어져서, 내가 죽어져서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면,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바울을 말씀하잖아요.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아쳐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또 오늘 말씀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유대교에 열심히 있을 때 바울은 핍박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백색 토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핍박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바울 같은 사람 우리 교회만도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얼마나 핍박하고 다녔는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잘 찾아줘봐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8장 3절. 제가 일부러요, 이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했으니까 또 이미 많이 전한 말씀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게. 좀 천천히 성도를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려고 아주 천천히라고 써놨어요. 8장 3절에 보세요. 8장 3절 같이 따라하면서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래요.
교회를 싹쓸이하던 싹 죽이는 그런 사람이다. 남자 여자, 남자만 아니라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감옥에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9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9장은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9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전까지의 바울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의 바울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다음에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바울이 다메섹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9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이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오려고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빛 가운데, 정오의 빛 가운데 깨셔요. 정오의 빛 가운데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많이 핍박했으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22장 4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남녀를 결박해도 옥에 넘겼던 사람. 2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26장 10절,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죽여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합당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강제로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예수를 미친 자라고 해라 해가지고 막 강제로 예수는 미친 자로 라고 하면서 강제로 그런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시켰던 사람이다. 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성까지 가가지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던 사람,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여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 있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욕하고 또 믿는 자들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원수고 성도들의 원수로 살았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매를 맞으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 또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세상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꾼을 세우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강하게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무줄같이 교회 나오세요, 추수 감사 주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잘 나온 사람은 잘 나오고 응답 잘한 사람은 이게 그냥 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강한 사람 있잖아요. 믿어도 막 내 주먹을 믿으라는 말, 교회가 무슨 교회가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죠. 나무라고 막 때로는 막 전도하면 막 바가지로 물을 퍼서 찌꺼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복음 전도를 하면 무섭고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저 사람 안 돼. 다른 사람 다 돼도 저 사람 안 돼. 정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제가 신촌교회에 있을 때 아주 자기 조상 때부터 불교를 열심히 믿고 그랬던 분인데 심지어 물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을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면 물속에서 막 나오기도 했던 그런 부처를 믿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야. 식당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 식당에 많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딱 복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딸의 이 대구에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 우리 총회장도 하신 그분 교회에 있었는데 그 결혼도 할 때 제가 가고 그랬는데 거기 말입니다. 딸이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탁 빠져나오니까 정말 아주 잘 믿더라고요. 처음 믿는데도 아주 달라요. 열심히 믿어요. 그러더니 벌써 젊을 때 말입니다. 좀 더 오래 사시면 그런 분들은 교회 유익이 많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벌써 가셨어요. 어쨌든 좋아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을 믿되 과거에는 핍박자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우상 섬기는 자지만 불도가 신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 예수 믿잖아요. 스님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불붙어서 우리도 이 아주 그냥 반대자, 핍박자, 박해자 이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게요 그냥 해석이 필요 없어요. 문자적으로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처럼 딱 지명해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것처럼 가홍배야 너 세상에 나오라 끌어내었어요. 끌어내니까 우리가 나온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지남철처럼 끌어내린다고 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다 끌어낸겨. 끌어당겨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 거기에 지시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권석,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좀 더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나.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국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섰어요. 불쌍히 여겨. 하나님 우리 죄악 가운데 빠지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이 게임만 하면 불쌍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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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도 끄집어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국류를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에베소서 2장 찾아줘봐요. 이 말씀도 제가 여기까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자 두 구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 왜 바울이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거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 아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 아멘. 아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변할, 나는 안 변하려고, 나는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안 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봐요.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가면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다 변화돼요. 사나운 막 맹수 같은 그런 사람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순한 양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셔. 우리 자녀가 안 믿고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셔가지고 저거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변화시켜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돌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게 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분, 이스라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밖에 계신 분, 약속들의 하나님의 구약 신약과 외인,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사시는 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2장 19절 말씀으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이미 됐다고 확신하시는 분, 아멘. 정말 교회는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꾸 이제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예화를 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몽골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 사역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요즘에는 얼마나 시대가 발달했는지 사람에게 가지 않잖아요. 그냥 자동문이 있어가지고 요 손가락만 탁 얹으면 자동으로 탁 문이 열려가지고 탁 들어가요. 근데 엄지손가락을 올렸는데 안 돼. 그 다시 해보래. 다시 했어요. 안 돼. 또 해보래. 손가락 바꿔서 해보래. 안 돼.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안 열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일로 와요. 일로 와.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는 대로 가가지고 탁 하니까 사람이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자, 한 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전부 다 나라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어르신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소망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잖아요. 저주도 이별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곳인데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생명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만 받아줘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 받아줘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마땅히 하나님 자녀답게 핍박하고 막 괴롭히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도와주면서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전도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 말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요, 어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술 취함, 허랑방탕, 우상숭배, 욕심, 미움,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를 여기에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데 빛의 자녀들은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움과 불의가 없어야 돼요. 진실함, 거짓이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